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5월달은 가정의 주일로 지키는데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이처럼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을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과 사망의 흑암이 덮은 이 땅에도 여전히 생명과 빛과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희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오니 주님, 저희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저희를 다스리시며 말씀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 있으니 했네. 내 안에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승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셔.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피어나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음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하며 음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끊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으로 불안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만 홀로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서 기도를 해도 신음밖에 나오지 않아도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기도가 선하게 응답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며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올해부터 4달 동안 주기도 문송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세범 양이 특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가는 이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께서 가라시면 나는 달려가는 것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 아니 주님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쓰러뜨릴지라도 능력의 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영역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세범양이 일부 예배는 조금 노년성이 많이 오시거든요. 일부 예배는 9시 되면 꽉 찹니다. 2부 예배는 11시부터 차기 시작하고 어쨌든 꽉 차서 우리 어른들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유라에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버스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9시부터 와서 하고 있거든요. 3부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어려 보이지만 대학 졸업했습니다. 연애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편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비조세계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온 세상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꿈을 꾸시고 당신의 교회를 경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가 140년 동안 정말 처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놀랍게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오다가 불과 20-30년 만에 서서히 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년들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나오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저전을 갖지 않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부 예배에 오셔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드립니다. 제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른들이 그런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그 장년들이나 청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대면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혹시나 교회가 감염이 되어 직장이 옮겨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비대면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오셨어도 마스크를 꼭 쓰시고, 제가 이거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하면 좋겠지만 3부 예배를 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삼면으로 막을 치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한국 교회는요, 그 노년층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이미 50대를 넘었을 50대의 이제 이유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오히려 이제 더
관계된 게 코로나 오면서부터 이제 자기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드리고 싶은 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누구 설교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전략과 비전이 담임 목사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들 이미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예수를 안 믿지는 않는데, 그러나 그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이제 19살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이 지겨운 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주중에는 늘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학교 갔다가 학원에 끌려다니면서 공부에 지치고 피곤하고 시달려 있는데, 아침 8시만 되면 당연히 깨워서 예배당으로 끄집고 오는 부모님 때문에 이 아이들은 너무 예배당이 싫어져 있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와서 바로 다음 해에 교인들 100명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성가대를 없애면서까지 11시 예배로 바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을 끌려 나오지 않도록 저 목숨을 걸고, 그때 우리 조정숙 권사님 제가 설득하는데 얼마나 한 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당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된다. 적어도 잠은 깨고 와야 된다. 엄마는 자고 있는데 아들은 교회 끌려 나오는 이런 현실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싫은 그런 시대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들을 낳지 않는, 자녀들이 이제 1.0 몇 대 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한 명을 겨우 낳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 둘이 한 명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축구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2명을 낳고 이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 낳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야, 무슨 소리 하노? 위대한 사람은 11번째 나온다. 야곱의 아들 봐라. 야야, 위대한 사람 8번째 나온다. 다윗 봐라. 낳다 보면 위대하게 된다. 할렐루야. 한두 명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4번째, 5번째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5번째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주 생산으로 들어가서 손주들이 많이 낳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명 이상은 낳아주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될까 많이 고민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될까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 장로 기도회에 고신 기도의 날로 정하고 제가 인도했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이 찬양하는데요, 장로님들이 울었대요.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만 보고도. 우리 장로님들 가셨는데요, 정말 제가 왜 거기 간 줄 아십니까? 저는 엄치, 박치, 제가 찬양을 저는 못합니다. 기도 인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단지 하나, 청년들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것, 최소한 50명 이상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섭외됐다가 올해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는 장소, 환경 불문하고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시작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인생을 딱 내려보시고 몇 명 찾는다고요? 지각, 머리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은 부정적인 3절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있으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반절만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면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은 40년 전에 애굽의 하셋수부터 여왕의 아들로 왕이 이을 서열이 적어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하셋수부터가 이게 여자였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자기와 그 이복 형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메노트 그 사람이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셋수토의 아들과 아메노토의 아들이 왕위 경쟁을 하는데 그 하셋수토의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称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데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었는데 30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왕을 잊어버리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도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어쩔 수 없어서 왕을 줬는데 그 왕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리 통치자로 하는 것 같았는데 전쟁에 이기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자기가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다시 이스라엘의 기운이 점점 블레셋에게 밀리는 형국이 되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같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윗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히브리 성경은 그러니까 그 원래 헬라어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윗, 그 다윗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어서 다시 한국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아이들을 세워서 다시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복음 통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 보자는 비전을 품어보자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 교회가 좀 잘못하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교회 안 오면 때리는 겁니다.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막 그렇게 길길이 됩니다. 한 번씩은 안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단임 목사로 와가지고 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옛날에 그 부림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차를 못 해가지고 태권도장에서 그걸 시켰는데 그 이제 애들이 태권도를 하다 보면 성품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성급 심사를. 근데 이게 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신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주일날 성급 심사 하지 말았는데 그럼 문제는 애가 태권도를 매일 하는데 성급 심사는 몇 급이에요? 늘 노란띠 띄고 하얀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 오엽성 뒤에 딱 숨어 있다가 다른 애들 교회 올 때 차를 타고 갔다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놀랍게도 그 애들이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렇다고 목사들이 주일날 성급시장 간다고 안 뭐라 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게 교회 생활생활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사택을 이사를 갈 때 울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우리 애는 울었습니다. 서울에 학교를 다녀도 한 번도 주일날 다른 교회를 안 가고 매주 내려왔습니다. 제가 내려오래. 우리 집에 벌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내려오지 마. 교회 오지 마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얼마나 열심히 끌고 올 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위기라 해야 됩니다. 집안 분위기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사랑의 분위기가 잘잘 흐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가 예수를 믿지만 아주 율법적이고 고지식하고 서로 교회 때문에 싸우고, 교회만 갔다 오면 싸우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사랑의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보여준 게 뭡니까? 특별히 보수주의 교회가 보여준 게 뭡니까? 법이요, 죄짓기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손들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게 19년 동안 이미 버릇이 들었지만 교회들마다 다툼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뻐젓이 봅니다. 뭐라고 교회 가는지 몰라. 싸우러 가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가문이 다릅니다. 다윗은 저 베들레헴에 살았지만 그 베들레헴에 자기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저 모압에서 그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시형제 죽고, 그리고 시아버지 죽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아스는 누굽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 줄 알면서도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물을 의무를 다 해주었습니다. 원래 가까운 형제가 있는데 그는 안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집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아스와 룻 사이 오벳이 나고 오벳이 이새를 나고 그 이새를 통해 8명 낳는 가운데 한 명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금보다 황금보다 뭘 사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얼마나 사모하냐? 마치 꿀을 사모하듯이 사모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게 공동체 분위기, 사실은요 신약 시대에는 가정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가정이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를 먼저 홀로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계시면 여러분 예배당에서 왔다가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쏟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원래 창조 때에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어른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충분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을 만나면 이렇게 교회는 큰 강물과 같다. 그래서 뭐 페놀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 맑은 물에 쫙 흘러가면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담겨서 우리 교회 방과후 학교만 들어오면 우리 교회 청년부만 들어오면 아이들이 그냥 바뀔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입맛을 바꿔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 입맛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바꿔나가. 아이들이 엄마 저 소그룹 할 때 애 잘 놀으라고 스마트폰 보여놔더만 나중에는 가가 소그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나 양 그룹이 아니라
모임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좋아했던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더라도 아이들한테 올 때 책을 가져와서 책을 보게 만드시고 아니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만드시지 제발 스마트폰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맛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 갖다 밥을 안 해주고 맨날 푸드를 먹게 하니까 애들이 뭡니까? 그거 햄버거 먹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거 뭐 콜라 먹어가지고 아들 이빨에 다 썩어가지고 그러고 애들이 나중에 뭐가 옵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처음부터 입맛을 확 바꿔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교회 와서 놀고 성경 읽으면서 놀고 성경 하면서 놀고. 내가 적용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애들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제가 11시에 예배 만들고 그 다음에 주말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만들어서 우리 교회 애들 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인터뷰해 보십시오. 가서 교회 오기 싫은 애 있는지 눈을 치고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입맛을 바꿔놔서. 그래서 제가 4살만 되면 아이들을 토요일만 되면 예배당 대보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애들이 재밌게 놀고 만들게 하고 선생님들 따라다니며 놀다 보면 방방 뛰다 보면 아이들이 방방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한 아이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가진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소대지를 쓸 때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성령 충만만 얘기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 가서 받아오느냐 하면 기도원 가서 받아옵니다. 기도원 가서 받아와가지고 특히 여러분 딸들 중에 기도원 가서 남편 만나고 절대로 반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원 가서 만나놓으니까 맨날 남자가 일도 안 하고. 제가 그런 거 맞습니다. 무조건 기도원 가서 반대라는 건 아니고, 그 친구가 뭘 하는 걸 봐야 되냐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는지 그걸 보고 결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한국 교육이 잘못된 건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는 답만 쓰는 교육을. 엄마가 밥상을 차리면 와서 숟가락을 가지고 와서 숟가락을 놔야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깨야 되지요. 시간 되면 잠을 자야죠. 잠을 안 자. 교육 실패한 겁니다. 아이들이 9시 반만 되면 중학생 이하는 다 자야 됩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 아들이 눈이 빌겨가지고 잠을 안 자니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 뇌가요, 잠을 잘 못 자면 애들이 그 오답을 쓰고 엉뚱한 짓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학원 가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들 학원 보내 공부 잘할 줄 알죠? 압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가서 보면 막 미친다. 오늘도 가서 써요, 내일도 가서 써야 되니까 아주 죽습니다. 이게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입맛을 바꿔놔야 됩니다. 어떤 입맛? 노는 맛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사람과 함께 노는 맛을 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요, 규칙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애들이 와서 맨날 어딥니까? 모래 위에 올라가서 놀거든요. 놀 때 어떻게 하냐니까 막 서로 치고 싸우고 막 그러면 제가 부릅니다. 부들불러 손 악수할 줄 몰라고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악수할 줄 몰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싸우고 나면 악수하고 화해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성질 난다고 어떻게 누나를 때려 죽입니까? 안 가르친 거예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억지로 끌지고 계속 공부만 시키니까 애들이 다 공부를 싫어하는데요, 적어도 초등학교 가면 숙제 내주면 숙제 열심히 하루에 10분만 숙제 잘해가도록, 하루에 중학교 한 중학생 되면 하루에 한 30분 공부하도록, 숙제 잘해가도록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 딱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막 질려버려. 너무 세게 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차피 다 키워놨는데 3부 때 제가 조져놓겠습니다. 후회되시죠? 여러분 손주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아들 시집 가거든요.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빼린다. 어떻게 내가 실패했다 이가 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릴 때부터 고구마 삶아주고, 햄버거 사주지 말고 고구마 삶아주고,
어릴 때부터 맨날 통닭 시켜 먹지 말고 미나리 삶아가 밥 해주고 김치 먹여주고. 아멘? 네. 입맛을 바꿔놔. 입맛을. 제 동생 집은 있잖아요. 김치가 진짜 제 동생 아들 4명인데 물론 뭐 목사니까 별로 없어서 그렇겠지만 김치가 10통씩 20통 들어갑니다. 김치 갖다 가면 다 없어집니다. 제 동생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때부터는 자기들끼리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같이 시작.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은 사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사울은 악한 신에 붙잡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아직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식으로 즉위하지 않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왕 다윗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있는 악한 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해주고 파송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실에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오늘 이 시대 20대 아이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을까요? 가장 지금 시대에 우울증이 많은 세대가 20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영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양떼를 치러 보내잖아요. 그러면 양떼를 치러 가면요 사자가 달라듭니다. 여러분, 사자를 아십니까? 사자가 새끼 때는 어떻게 놀까요? 사자가 새끼 때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이렇게 할까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사자가 사냥할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맨날 사자를 어디서 봤냐면 꼭 동물원 가서 봐가지고 해볼래 발톱 다 달아주는 사자 봐가지고. 제가 3사단 백골산에 있을 때 지오피에 근무할 때 있잖아요. 하수구에서 고양이 한 마리 떨고, 고양이가 큰 놈 아니에요. 새끼가 굴려서 왔는데 우리 너무 귀여워가지고 고양이 새끼가 있잖아요. 눈에 불이 팍 나가지고 싹 하는데 겁이 나서 못 만졌습니다. 왜? 이 야성이라는 게 그냥 고양이하고 야성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양떼를 탁 묶어들 때는 이 살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 양떼를 확 옮겨주는데 죄송합니다, 미친 친구가 그걸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다릅니다. 왜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애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내를 양떼를 맡기셨으면 이거는 내 영역이야. 어떤 놈도 침도 못해. 사자? 안 돼. 곰?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맡긴 양떼는 그게 왕제입니다. 왕제. 아버지가 내한테 맡겼는데 어느 놈이 들어와? 그래서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여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 우리 아이들이 시키는 일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겨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겨우면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십시오. 아예 내려놓게 하십시오. 진짜 좀 내려놓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계속 지겹게 만들면요, 그 일 때문에 그 아이들은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 할 의욕을 만들어줘야 돼요. 한 개라도 내가
중학교 1학년이라도 3학년짜리 수학을 못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할 마음을 갖게 돼요. 어려운 걸 계속 가르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애들 진단 테스트 해보시고, 만약에 애가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걸 못 푼다 그럼 중학교 1학년 부터 쉽게 풀어가면요,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걔가 천재가 될 겁니다. 아멘. 계속 학원 보내가지고 모르는 걸 또 시키고 모르는 걸 또 시키고 하면 애가 나중에는 할렐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그래 죽어가는 거예요, 다 애들이. 그런 놈들은 어떻게 하냐, 족구장에 뛰어내는 거 만들고요, 축구장에 뛰어내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애들이 막 뭐든지 하고 싶고 뭐든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축구를 잘하는 놈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성취감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경험 때문에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저놈 새끼가 골리앗을 쳐 죽일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형님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 사울이 와가지고 막 그 뭡니까,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와가지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 옛날 전쟁은 어떠냐면요, 여호와와 다곤이 싸우는 거예요. 군인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내가 다곤 신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여호와를 믿는 놈들 나와봐. 여호와 살아계신다고 믿는 놈 나와봐. 한 놈이라도 나와봐. 그리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웃기는 거야. 아니,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하러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20살 전에는 절대로 군대 못 가거든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다윗이 17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저놈의 새끼가요, 하나님 이름을 모욕해. 그래가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그 다음 다윗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저 산골,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완전히 이런 무슨 숲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 산에 막 바위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윗이 있으면서 아이고 내 신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걸. 그 나이가 20대 초중반입니다.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다 우울증 걸려 죽을 나이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침대로 느끼는 거예요. 침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골짜기로 가 그 골짜기에서 물을 마시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밥상을 받으면서 주먹밥 받았지 않겠어요? 무슨 진승찬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놓으시고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내 잔을 드시고 여호와를 노래하게 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애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쫓겨난 애가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냐면요, 미친 짓을 합니다. 시편 34편 1절 10절 말씀 저렇게 나오는데요, 시편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그 시편 3 위에 있는 부분 보십시오. 제목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한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쭉 넘어가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말씀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사울이 막 급하게 쫓아오니까 너무 급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명칭이거든요. 왕 앞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블레셋 장군들이 저놈이 골리앗 죽인 놈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어이구 저거 그냥 왔네요, 죽이러 갑시다 해가지고 죽이러 왔는데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보니까 이거 도망갈 길이 없는 거야. 완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거야. 그때 다윗이 드디어 기지를 발휘하는 게 뭐냐면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보고
그러니까 왕이 보고 지금 미친놈의 새끼, 아야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놈 더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냐? 그래가지고 미친 지대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은 씨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한 일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영성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무슨 실패를 하고 무슨 낙담한 일을 만나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세상을 이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현에 헌신된 사람.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왕국 실현에, 점점 작아지네요. 하나님의 왕국 실현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도 마스크 써봐라 그런 마음 드시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이 크게 하라 해서. 자, 여러분 세 번째 뭐냐면요, 우리 애들이,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 처음 제가 19년 전에 와서 우리 어른들 보고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요, 옛날에 그때 제가 올 때 뭐 강북의 모 교회 얘기하면 애들이 아직도 니 교회 다니라 그러거든요. 지금요 우리 애들이 교회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나 코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야, 너 교회 가봤어? 너 교회 알아? 너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목사님 알아? 너 사랑이 꽃피는 교회 장로님 알아? 너 그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그분들이 얼마나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그따위 얘기하면 너 죽어. 그렇게 말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애들 자존심 좀 세워줍시다. 교회가 좀 잘해가지고. 아멘.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해가 교인들이 자존심 다 구겨놨잖아.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맨날 혹시 나올까 싶었으면 가슴이 부들부들 떨린다. 정말. 저를 위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소원 딱 한 가지,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영광을 몰라요. 여러분처럼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친구들이 얼마나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한 50명 갔는데요, 애들이 다 참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자기 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하루만 공부를, 유튜브 방송을 안 듣고 다 가고 나중에 녹화 방송 듣기로 하고 다 가서 50명이 가졌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친구도 아니고 주로 대학생들만 데려갔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자부심인지. 여러분 얼마나 애들이 자부심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얘기할게요. 오늘날 우리 신학대학원 가면요, 제가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신대원에 보내잖아요. 구은 강사님 졸업하니까 구예찬, 임평강 보내죠. 좀 있으면 보십시오. 또 내년에 또 배성환, 그 후년에 장진, 계속 장전돼 있습니다. 이번에 50명 갔는데 그 중에 신학대학원 가겠다는 5명이. 할렐루야. 지금 신대원 안 가요. 왜 애들이 목사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아이들이 목사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야, 목사하면 죽겠다. 야. 아이고야, 목사하면 줄이 살려면 내가 어떻게 사노? 그래서 애들 안 하려고. 반대로 우리 애들은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목사하면 좋겠네. 토요일도 축구하고 주일도 축구하고. 목사님 보니까 신나고 울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목사하면 좋겠네. 목사하면 아우도 많이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은 거 있잖아요. 애들이 성적 보면 뺏어가잖아요. 성적 보려고 뺏어 안 갑니다. 왜? 성적 지보다 더 좋은데 보면 쪽팔리는데 안 보죠. 그 성적표 이름 있잖아요. 보호자 이름, 우자, 위자, 두자. 그거 보고 뭐라는 하냐면 애들이 이러죠. 야, 저보고 구빙은 안 부르고 구해다 이러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흥분해. 이 새끼 죽인다. 그러고 내부 싸움 더 잘하는데 막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는 놈 죽이봅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 골리앗이 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크게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브라 골짜기를 보십시오. 그건 찬양하고 가도 박살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되는 17살짜리 다윗이 나가서 저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그럼 내가 저는 박살낸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된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 목을 베게 해서 너 시체를 공중의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그 4월달 동안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5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주기도문을 찬송하는데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동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롭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버려야 돼. 다윗이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자리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보는 그런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2m 50하고 어떻게 1m 한 60이나 되는 친구가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모욕을 받는 현장에서 그는 그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견고한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50년 이상 저 기럇여림에서 있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그 소를 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럇여림에서 한 50년 이상을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생각 안 합니다. 다윗이 내가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멀리 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져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몰라가지고 술에 싣고 오다가 우사가 손대가 죽으니까 놀래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넣어놨는데 다시 성경을 보니까 법궤는 그렇게 모시면 안 돼. 법궤는 정중하게 메고 와야 돼 레위인들이. 그래서 법궤를 메고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니까 바지 활락 벗겨지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허리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띠가 매는 거였는가 봐. 그러니까 또 부인이 아이고 인간아 네가 왕이 돼가지고 뭐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천한 자들보다 천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리라. 아멘. 그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 아니고 그분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런 애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듣겠다. 여호와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왕이 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너 아이들 살롬 평강의 왕인 솔로몬을 통하여 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 집이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이 목동에서 나를 끌어 세우시고 내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성전 예배당 짓는데 헌금 마이라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애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애들을 키울 때 그렇게 명절날마다 갔다 올 때 얘기합니다. 너희를 통해 5개의 교회를 세울 거다. 너가 집사로 있든 권사로 있든 장로로 있든 목사를 하든 너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야 된다. 너희가 어디 가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네가 공부 잘해가 높은 사람 되고 네가 명예와 건설을 가진 사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적용할 것입니다. 이 적용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첫 번째,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줍시다. 같이 해볼까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잘 보여줍시다. 똑똑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게 세상에 제일 즐겁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저는 우리 교역자들하고 모이면 딱 한마디 합니다. 지금까지 19년 동안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저는 사실 보고서도 한 장 안 받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안 받으니 내가 안 받습니다. 내가 안 받으니까 안 받겠지만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출석 반장 없습니다. 교역 저희도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노예가 돼서 밥 해주십니까? 사랑하니까 밥을 더 맛있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맞죠.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를 보고 자라. 어떤 교회를 자라냐면요, 천사 같은 목사님 보고 자라야 돼요. 천사 같은 장로님들 보고 자라야 돼요. 같이 노는데 족구하는데 제발 고함치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인 그러면 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다 고함치는 그런 일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요즘도 좀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꾸 설교가 이상하게 가네. 옛날에 원로 장로들 깜짝 놀라 축구하다가 놀라 서 있잖아. 여러분, 우리 장로들 노는 것도 품격이 다르다. 우리 집사님들은 누가 인 그러면 인이가 그러면서 알았다. 저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든지 잠을 자든지 예배로 모이든지 뭘 하든지 막 사랑의 꿀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 어른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요 기도만 다 모아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저 등대교회 돕자고 헌금을 했는데 우리 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7배 이상 나왔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10배가 넘게 나온 거예요. 10배. 우리 교육자들이 어제 그날 보고, 목사님, 그게 우리 만드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엄마 아빠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열심히 안 와도 됩니다. 알겠죠? 대신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가정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문제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좀 못났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 제발 딴짓하지 말고 자기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좀 지금 제가 55살이거든요. 지금부터 끝까지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제가 처음 19년 전에 올 때 말씀드렸죠. 제가 은퇴할 때 그때가 피크가 될 겁니다. 은퇴 이후에 제 삶이 피크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진짜 영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목회가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라 제 다음이 더 잘 되는 목회를 우리는 꿈꾸고 지금 1살짜리, 2살짜리에게 투자해 가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회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두 번째,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게 하고, 같이 해볼까요?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게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론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는 무슨 쇼도 아니고 강연 듣고 나면 다 집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하고, 왜 전도 여행 가고, 왜 주말 학교를 하면서 애들에게 그렇게 하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유치부 애를 봅니다. 할렐루야. 4살, 우리 4학년부터 6학년 때는 지킴이단이 돼가지고 오후 3부 예배 드릴 때 그 애들이 탁 지킴이단입니다. 지킴이단 도우미들은 누가 되느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애들을 누가 보느냐? 초등학생들이 보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요, 엄마들이 토요일 날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반찬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독거 노인들이 갑니다. 여러분이 그 반찬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남을 섬길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가 주어지고 좋은 집이가 주어져도 남을 섬길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수를 썼으라도 좋은 대학 보내고 법전대 의전 보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그것 되고 나면 돈 빼먹고 자리 가지고 오만 짓 다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왜 저녁 기도를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저녁 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저는 저녁 기도회 여기 와서 제발 9시 되면 공부 손 놓고 9시까지만 공부하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봐라. 9시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 공부했는데, 그럼 중학생이 그 정도 하면 되지.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그러면 잠도 잘 오고 게임 안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도 좀 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해서 자라면 이 애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주말 학교, 어울림 학교는 4살 때부터 아이들을 바꿔놓겠다는 겁니다.
이제 더 우리 강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단 공과 편찬하는데 우리 교회가 원래 300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40교회가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가 함께 물질로 매년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가서 우리 배성환 전사님하고 가서 저 같이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배성환 전사가 뭐라고 하냐면 주말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해요. 어제 보니까 차려가 만들고 하는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백 프로그램,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교단에서 다시 이걸 해가 그 원장이 너와나를 했더라. 어와나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너와나를 혼자 하다가 이거를 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를 딱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몇몇 교회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한 500만 원 같이 협력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단의 시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토요일마다 애들 40-50명 와주죠. 그다음에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기를 딱 백 프로그램 저 족구장을 만들어 놨어요. 저 족구장이 아닙니다. 백 프로그램의 형태가 뭐냐면 원래 오하나는 동그라미거든요. 원인데 백 프로그램은 네모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저건 족구가 아니고 백이군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1년에 48구절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되면요. 그 250구절 이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잘 외우고 여러분 이제부터 그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석 달에 한 번씩 애들이 써가지고 성경을 잘 외우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 외우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성경 외우는 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해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성경만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애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 와서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애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아이들을 다윗의 영성을 가진 애들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내보고 보고서까지 오세요. 교육자들 어떻게 하는지까지 오세요 했으면 지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알아서 하겠죠 하면서 맡겨놓으시고 그 다음 전도여행을 가면 전도여행 200명 데리고 가는 장로님들이 거기 준비위원장 운영위원장 앉아가지고 장집사들 앉아가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 우리 국내 전도여행의 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30대 제일 나이 많은 형. 우리 40대만 되면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조장 누가 하십니까? 20대 중반에 인턴 리더. 아직 한 번도 리더 못 해본 친구들 중심으로 리더십을 거기 장로님들 들어가가지고 인턴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권사님들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리더를 해보고 어릴 때부터 같이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어른들이요 열심히 봉사했죠.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들이 지금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다음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시간 설교 오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갑니다. 이 걸음 멈추지 마시고 우리 목표는 유일하게 다윗의 영성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들어서 다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도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일어나시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19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청빙받아 올 때 30대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20대가 10대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들이 저보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겠습니까? 예,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오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제대로 전해지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만 있다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른 여러분, 이제 장년 여러분, 오늘 일부에는 노년들이 장년 여러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선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베들레헴의 그 시골 구석에 있던 이새의 아들,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통해 위대한 왕국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저 갈릴리의 흑암의 땅에 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 민족과 복음을,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뭘 통해 열방을 복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이 진량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시작되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통해 위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시대를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못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 있는 자도 없고 우리 주는 문벌자 있는 자도 없고 우리 주에는 세상에 가진 자도 없지만 그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어온 길 돌아보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매년마다 은퇴할 때마다 또 매년마다 헌금을 해서 학사를 만들어 수십 명의 아이들이, 수십 명의 청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 캠프를 2주간씩 해내고, 우리 아이들이 방과학교를 해내고, 이 넓은 땅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인들이 헌신하며 수고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희를 이 시대 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왕국이 완성될 그날까지 저희를 통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합천 등도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는데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질 때 그곳에서도 강력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세가족 수료를 제가 해야 됩니다. 세가족 수료 하겠습니다. 세가족 수료. 자, 우리 보니까 노영숙 권사님, 노영숙 권사님. 그 다음에 이은주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네요. 두 분은 원래 대구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한 분은 이사를 이쪽으로 오셨고 한 분은 오늘 찬양한 따님 엄마입니다. 그래. 따님 자녀들과 함께 교회 다니시겠다고 오셨습니다. 자, 앞으로 오시죠. 자, 제가 맞다, 이쪽에 우리 혹시나 모르니까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서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써가. 이리 오세요. 같이. 제가 수료정서 이은주 이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일 사랑의 꽃피는 교회 담임 목사 고빈관. 수료정서 노은숙 내용은 똑같습니다. 축복하고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서시고요. 네, 목장 식구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세가족실로 예배 후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계속 저희가 방역에 힘써서 안전한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이름을 써주시면은 연말에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주신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 특별 기도회 때나 이렇게 헌금을 하실 때 또 이름을 써주셔서 내주시면 뭐 안 내주셔도 상관없는데 써주신 것에 한해서 이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영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름을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올 때 저희들이 선물을 줄 텐데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다윗의 영성으로 가진 사람으로 세웁시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